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포항에서 전쟁이 벌어진 이란까지는 7,150km 떨어져 있습니다. 7,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 있나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당장 주유소 지날 때마다 걱정될 때 전쟁을 실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도 그래했습니다. 비록 노예로 있지만은 먹고 살만했습니다. 다행히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라 그래도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갖고도 늘 어려움만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40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린 채.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자 상황이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고 큰 성을 건축하는데 강제 동원시켜서 노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은 강제 노역과 죽음의 공포가 닥치기 전까지는 불행이나 원망 없이 애굽 세상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게 되자 잊고 있던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이 노예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말인가? 안 부르랬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책에 보면은 이 노예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비록 노예로 살지만 먹고 살만 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국에서 만나면은 아주 약간 우습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미국에 사니까. 유럽에 가보세요. 은근히 키도 작고 눈도 이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지만은 살만했어. 뭐 괜찮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닥치자 못 견딜 정도 되었어야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망할 사람은 못 견딜 정도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지 살 길을 지가 찾지. 다행히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죠. 뭐 전쟁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다가 기름값 조금 오르서 힘들게 되자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은 이제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했더라. 언약 안에서 그들을 기억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 그러면은 안에 기억났다 할 때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확 생각이 났어. 그걸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어는 자카르라는 말은 늘 품고 있던 생각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이럴 때 기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르죠. 잊어먹고 있다가 우리가 이리 생각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잊어먹고 있다가 하도 부르짖으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왜 그래? 이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룰 시간에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늘 품고 있던 생각을 이룰 시간표가 된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언약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억하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제야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음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에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애굽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애굽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는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왕이 일어나서 죽음의 몰살 위기가 닥치자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고 24시 누려야 될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현주소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24 기도로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종교는 문제만 있을 때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사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과 사단과 지옥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내 삶을 그 위에 세우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혹 우리가 애굽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라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생기면은 자꾸 피할 길을 찾습니다. 자꾸 도망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단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늘 품고 계시다가 그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이스라엘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 모세를 찾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언약 성취하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렇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시려고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신 겁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려가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받아야 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자입니까? 모세는 지금의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무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4장 1절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 앞에 나서겠습니까? 게다가 나이가 80입니다. 무슨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자가 돼서 지금 사는 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걸 모세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바닷가 이렇게 가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물 씻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왕궁에 있는 자도 아니고 해당에 있는 자도 아니고 무슨 떳떳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불렀어요. 핍박하는 자를 불렀어요. 아무 쓸모없는 노예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형편에, 나의 모습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늙음도 가난도 무능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모세, 그야말로 nobody nothing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nobody를 everybody, nothing을 everybody 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랭이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가시떨기 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알고 마귀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임편재라고 그럽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걸 임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무지랭이 늙은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타납니까? 강야의 가시떨기 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 강야에 가면 바람이 불면 휙 감기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붙었다고 꺼집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라고 하면은 책상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제목으로도 쓰지만은 나무도 아니에요. 꽃이라면은
한기가 나든지 보든지 해서 관상용으로도 쓰지만 꽃도 아니에요. 꼭 우리 같잖아요. 아니 이래하면 욕되니까 나 같잖아요 꼭.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임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꺼지겠지 했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겁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에 같은 자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자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에 뭐요?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연약하고 모자라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실 전도를 모세에게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알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알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누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고 있다고 하면 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박사가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니체가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못 배운 사람이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기 전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을 맡겼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모세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세계복음화,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만민을 제자 삼고 만민에게 정인되도록 만드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종교의 무슨 신상처럼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옮기면 옮기는 대로 가고 때려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치를 하면 치를 하는 대로 가만히 있고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직접 내려와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 어떻게 이루겠다는 방법까지도 말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내 소원을, 내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나의 80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재산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힘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성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시는 전도 역사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파송된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길을 들고 만민의 길을 닦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불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 흑암의 땅, 흑암의 문화에서 빛의 나라로, 빛의 문화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처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뭡니까? 그게 불신자 상태,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빌고 맡깁니다. 거기에 사단의 역사에서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주 재앙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해결을 못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렇게 한 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크게 잡혀 있어요. 제가 어제 산에 운동하다 가다가 한 분이 나무 밑에 앉아서 뭘 펼쳐놓기에 나는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사과를 반쯤 날려가지고 하나 놓고 종이컵에다가 물잔하고 커피를 한 잔 놓고 그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요 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저 경주 모원에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그 영감 옆에 하지 말고 뒷동산에 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 그 나무 밑에 뿌렸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3일 전에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이제 복음 전할 때 쪽지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소책자. 이 사람이 영접하겠는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생각날 겁니다. 그럼 요걸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기도는 받더라고요. 여러분, 꿈에 뭐만 나타나도 편치를 않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안 믿고 죽은 부모님 때문에 난 전도하다 이런 분 만나봤거든요. 내가 어머니 너무 사랑하고 난 어머니 사랑받고 자는데 어머니는 그걸 안 믿고 지옥에 있는데 나 혼자 천국 가려고요. 나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참 효자다. 그러면서 나도 그랬다면서 나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세 가지가 너무 내가 불효한 것 같아서 통곡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인데 아버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 때문에 늘 괴로웠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서 안 믿고 죽은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내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 가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다 안 믿고 돌아갔지요. 시조들 생각해 보세요. 다 안 믿고 돌아갔지요. 그럼 어디 가셨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지. 아니 천국 말고 지옥 말고 그 중간쯤 없습니까? 그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믿으면 중간쯤 있다가 탁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주교에서 속였던 내용이에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여기서 저기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정말 우리가 소원이 뭐냐? 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있는 곳에 오도록 같이 망하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시켜야 되는 겁니다. 출허감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리 하셨습니까? 이게요 진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고 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착함하고 관계없이 와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내보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 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돌릴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자의 소원을 아시고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중심하면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 내 집에서 예배,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위기에도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내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나는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겁니다. 제가 어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은 안 했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참 평안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소책자 전해주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내 혼자 맨발로 걸어 내려오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 복음 전할 자 만나 계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 자가를 밟고 오는데도 아프지도 않더라고. 어젯밤에 잘 잤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제 우리의 형편 나 혼자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부러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기가 힘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기도로 성령의 인도 따라 교회와 함께 절대 예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역마다 한 명의 예비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절대 예정표를 남기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천망대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